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6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된 신분이 된 우리들에게는 성령께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지식적으로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사실대로 성령께서 친히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의식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죄악된 세상에 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친히 임재하셔서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 성막에 하나님께서 늘 머물러 계시는 것을 백성들이 항상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친히 나에게 임재해 계시는 것을 여러분이 의식하셔야 됩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살아계시는 주님의 영,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의식하시고 사셔야 합니다. 이것을 의식하시고 말하도록 노력하시고, 이것을 의식하시고 생각하시는 것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기는 것입니다. 잘 모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항상 일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일하심의 도움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지를 못합니다. 내 안에 수시로 나타나는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그 생각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 생각들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연약한 우리들을 돌봐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항상 같이 계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기록해 두셨습니다. 1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는 기록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듣는 루디아의 마음을 성령께서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믿도록 해 주셨다. 누가?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전적 함께 하시는 주님이 지도해 주셔야, 도와주셔야, 깨닫도록 해 주셔야, 설명을 해 주셔야 믿어지는 것입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이 성도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크게 은혜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은 우리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영역이죠.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다?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여러분이 그 성경에서 배워서 그대로 나에게 일어날 때, 아, 성령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 믿음으로 성령께 그렇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성령님께,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인격적으로 이렇게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시면은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눈으로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본인도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지식이 아니고 실제 인격적인 그분이 함께 계시더라. 그러한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 성령이 그 시므온과 함께 계셨구나.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므온이라는 사람만 보지 말고 그 사람과 함께 계시는 성령님도 함께 보시도록 여러분 훈련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입니다. 놀랍죠? 이것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 증거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믿고 영접하고 모실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네, 성령님이 도와주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내가 인격적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고자 원하는 인격적인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렇게 일어나시는 분은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성령님이 한 분 계시고 또 떠나시는 분 아니십니다. 항상 같이 계십니다. 성경책에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가르쳐주신 성경책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시몬에게 계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성령님이 친히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27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2장 27절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에 들어갔다.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죠. 시몬 사람도 보이죠. 그가 걸어서 성전에 들어가는 거 보이죠. 아, 시몬이 성전에 들어갔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시몬의 마음을 움직여서 성전에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움직여 주셔서 성전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감동,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수시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움직여 주십니다.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움직여 주십니다. 죄 쪽으로 가지 아니하도록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도록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이 나도록 움직여 주시고 나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나타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수시로 감동이 일어나잖아요.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자 하는 감동이 일어나죠.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움직이죠. 그것이 전부 다 주님께서, 주님의 영, 성령께서 친히 나에게 계셔서 지금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그렇게 일하시는 주님을 의식하셔야 됩니다. 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같이 계시는 것을 또 생각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또 아시고 주님께 감사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여러분 주님과 주님의 영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두터워집니다. 깊어집니다.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영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당해도 어떠한 인생의 길에 우리가 처해 있을지라도 전능하신 우리 주님의 영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실 수가 있고 함께 하시는 주님은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들풀이 바람에 의해서 흔들립니다. 자기가 흔드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바람이 그 들풀을 흔들어 줍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나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적으로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해 주십니다. 일어나게 해 주십니다. 내 마음이 침체되어 있을 때 내 마음을 일으켜 주십니다. 기도하고자 마음을 일으켜 주십니다. 이것이 전부 다 주님이 도와주셔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기가 있으니까, 전기가 오니까 기계가 움직이듯이 성령께서 지금 일을 하시니까 끊임없이 도와주시고 계시니까 그것을 보혜사라 그럽니다. 항상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는 어떠한 목적, 아버지를 섬기고 하나님 아들답게 살아가도록 필요한 은혜를 때를 따라 베풀어 주십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 마음에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주님을 의식하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때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 그렇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으로 계시는 주님에게 인사하실 줄 알아야 되고 예의를 여러분 갖출 줄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 23절에 보시면은 바울과 실라가 그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잡히게 됩니다. 잡히게 돼서 많이 맞고 그리고 그 손은 사슬에 매이고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됐습니다. 그것이 22절에서 23절에 있습니다. 그 감옥에 들어가서 있는데 25절 26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께서 그 아픔 가운데 그 불안한 지하 감옥에서 낙심하는 그 낙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인 우리 사람을 우리 성령께서 전능하신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일으켜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 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니까 그 어려운 중에서도 일어납니다. 마음이 일어납니다. 무엇을 하고자?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찬송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였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렸다 그랬습니다. 지진이 나고 옥터가 움직였습니다. 누가 하였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옥터를 흔들고 문이 열리고 메인 사슬이 풀리도록 하나님이 그 역사를 하나님이 하셨지만은 그 이상 바울과 실라의 마음이 가라앉지 않도록 두려움과 절망과 낙심에 매이지 아니하도록 그의 마음을 해방시켜 주시고 그의 마음을 풀어 주시고 그의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 가운데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이도록 찬송하도록 일으켜 주신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신 것입니다. 성전 민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우리 주님께서 일으켜 주신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 수시로 낙심하고 수시로 가라앉고 수시로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혀 옥에 있듯이 가두어져 있을 때
그곳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그곳에서 자유케 해주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수시로 일어납니다. 이것이 오늘날 살아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정말 나를 일으켜 주시는 우리 주님의 수고에 감사할 줄 아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문제 많은 이 인생의 길에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아버지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고 여러분 사시도록 그렇게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